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참 많아졌지요. 가끔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주 잘 훈련되어서 정말 저게 가능한가 탄성을 자아내는 동물들이 소개되곤 합니다. 반면 아주 가슴 아픈 내용도 있지요. 예를 들면 교배를 목적으로 하는 강아지 번식장에서 너무 열악하고 끔찍한 상황에 있다가 구출되는 강아지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철장 안에 갇혀 있었던 강아지는 구조가 되어 안전한 상황에 되었어도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갇혀 있는 것이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조련사도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강아지를 억지로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 옆자리에 머물러 주면서 괜찮아,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강아지는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반응을 보이고 결국 조련사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오랜 시간 분열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폭풍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처음 목줄을 맨 강아지가 끙끙거리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목줄에 순응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공고하고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 순응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닿는 아주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큰 소리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쳐도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절망의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가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고 깨서 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장난감이나 맛있는 간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아이를 안아주는 게 약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시 고요하게 잠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수루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마치 아이의 태명을 부르는 것처럼 찢긴 상처로 울부짖는 아이를 끌어안는 아빠,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선포되었으니 당장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회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짓눌렸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위기나 절망이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가족이 생각나지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더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보다 자녀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내가 겪는 불행이 내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절망이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들판에서 솟아나는 풀 같고 흐르는 시냇가의 버두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은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자라잖아요. 아무리 뽑아도 아주 줄기차게 또 자랍니다. 집에서 키우는 화분에도 어느 순간 풀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못 자라는 곳이 없고 못 자라는 시절이 없는 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생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시냇가의 버드나무는 어떤가요? 풍족한 수분으로 줄기마다 푸른 잎이 무성하고 바람에 아름답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약한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안전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와도 버드나무의 가지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냇가 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에게까지 은혜를 공급하시고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할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팔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적기도 하고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믿을만한가? 의심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아빠는 아이 앞에서 슈퍼맨이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끙끙 앓으면서도 온 몸을 부대끼며 아이와 함께 놀아줍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입덧과 몸의 변화들을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아이를 품고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슈퍼맨 같은 아빠, 슈퍼우먼 같은 엄마가 진짜 슈퍼맨, 진짜 슈퍼우먼은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고 끝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다른 신을 찾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또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목공이 나무를 땔감 삼아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에게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은 또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나무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들, 허망한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처럼 형체는 없으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 말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뭘까 묵상하다가 대상이 대명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어디에도 자기 몸을 내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은 이러한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사랑의 대명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명사들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시 I love you 인형을 아십니까? 배를 누르면 I love you 소리가 나와서 한때 연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아이템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배를 누르면 I love you 하는 인형처럼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동으로 말로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배가 눌려지는 상황, 다시 말해서 자극이 왔을 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 않을까요?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찢기고 상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의 은혜와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습관들, 삶의 자리와 정황들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우상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우는 것,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줄이 끊어졌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목줄에 매여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에 매인 죄의 끈을 끊어내시고 자녀로 품으시는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심판 앞에 피할 곳이 없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며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갇힌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끈들,
우상들을 철저하게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걸음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